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날을 도와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명절은 항상 아버지의 날 거룩한 주일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어떤 곳으로도 아버지 마음에 소유함이 없게 하시고 더 많이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정돈되는 그런 마음으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게 하나님 정리되어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여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실로고서 주보자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주소서. 내 안에 보나 정령하게 소망과 행복하리니 이것을 지나소서. 이것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주가 가는 몸에 예배나 사랑하리라.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주소서. 내 안에 보나 정령하게 소망과 행복하리니 이것을 지나소서. 이것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주가 가는 곳에 예배나 사랑하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부 하나님, 온 만물이 주님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여, 주님의 구속하심을 통하여 오늘 여기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께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둠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리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명할까. 영광을 떠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공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소서. 이 공간과 처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모든 악한 세력이 우리의 모든 영혼육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죄악의 세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치 못하게 하는 모든 사악한 영들이 이 시간에도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부흥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이 파쇄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 되게 하시고 이 공간과 처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곳에서 행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가 즉시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예배는 생명입니다. 하나님 생명을 소리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날보다도 귀한 아버지 생명의 날, 오직 주님께 아버지 올인할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소서. 그러한 백성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온종에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두 손 들어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정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이리. 지정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이리.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이리. 사랑하는 하나님, 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과 이 생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신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눈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가물어 메마른 심령 위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은혜의 담비로 덧입혀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로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우리의 삶을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합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꿈틀대어 분노와 미움과 시기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살지 못한 삶들,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쳐나는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 기쁨으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 뜻대로 순종하지 못한 삶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예배를 통하여 속사람이 새롭게 거듭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소망이 끊어지지 않고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사자 모성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생명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선포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5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합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죠.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메시지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 두 부부는 성령을 속인 부부가 한날의 심판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교회가 탄생할 초기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거룩한 용으로 지어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굉장히 자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악한 영을 통해서는 여러분 제대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또한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우리 심령 안에 있는 성전 교회들이 거룩한 용으로만 세워져 가고 채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태동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이제 만들어지긴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말씀이 선포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3천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3천 명이 회개하고 5천 명이 뭡니까? 주님을 믿었던 그런 시대가 그때 초창기 초대교회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그야말로 성령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역동적인 그런 성령의 역사는 그런 시대가 열렸었는데 그 시대의 한 복판에 오늘 아주 비극적인 한 부부가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를 성령이 아닌 또 다른 영을 통하여서 하게 된다면은 엄청난 뭡니까 최악이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뭡니까 엄청나게 분노하시면서 어떻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오해하시면 안 되거든요. 오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괜시리 거부감이 들죠. 거부감이. 왜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가요 의논해가지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요. 의논했어요. 밤새도록 의논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합니다. 헌금을 하는데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가져왔어요.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헌금한 것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 이 문제가 뭐냐 우리가 이게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다 가져오질 않았어요. 팔았던 일부만 가져와가지고 다 가져왔다고 거짓말 해버린 거예요. 예. 여러분 헌금을 하고도 한날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한 부부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사람들은 엄청나게 거부감이 들겠죠. 하나님을 엄청나게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시겠죠. 왜요? 재산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했는데 조금만 뭡니까 좀 숨겨놓고 와가지고 헌금을 드렸다고 했다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죽일 수가 있느냐. 굉장히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죽이냐 이 말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헌금한다는 것이 웬만한 마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자기 재산을 팔 수가 있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런데 부부가 정말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헌금을 했으니까 박수를 쳐줘야 되고 존경을 해줘야 돼요. 근데 헌금을 해놓고 난 다음에 죽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을 봤을 때는 박수를 다 쳐줘야 된다니까요. 와 대단하다. 와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저렇게 할까. 정말 박수를 쳐줘야 되거든요. 근데 죽었어요. 헌금하고 죽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이 어떤 사람들은 보세요. 월급을 받아가지고 11조 하는 것도 어려운 사람 있지 않습니까? 11조도 어려워가지고 벌벌벌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재산을 갖다가 팔아가지고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얼마 조금 떼놨을 거예요. 근데 뭡니까? 그래도 엄청나게 헌금을 했을 거예요. 근데 죽었단 말이에요. 기가 막힐 거예요. 그러니까 액수는 지금 안 나오니까 모르죠. 얼마인지를 몰라요. 근데 이렇게 큰 액수를 하고도 아나니아가 삽비라고 죽었다고 한다면 정말 믿음 생활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가야 될지 정말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될지 그렇게 여러분 고민이 든 사람도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예. 그 당시도 다들 벌벌벌 했겠죠. 그러다 보니 이 본문을 딱 띄워놓고 보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너무하신다. 의시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사람들 봤을 때. 근데 이 본문을 누가 많이 쓰냐면 여러분 사이비 종교인들이 많이 써요. 사이비 교주들이에요.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뭐라고 강조하냐면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원하니까 통째로 바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바라니까 너희들 전 재산 바쳐가지고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통째로 바쳐라. 헌금을 해라. 이렇게 해서 이단들이 많이 이 본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통째로 바쳤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위해서 쓴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누구를 위해 쓰냐? 자기를 위해서 써요. 이웃을 돕고 선교하고 교회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고 여기다가 땅 사놓고 저기다 땅 사놓고 부동산 투기하고 뭡니까 노름 같은 것도 그런 것도 하잖아요. 빠침코 나가든가 뭐 그런 것도 하고 별것을 다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전 재산 헌금하기 운동을 잘 벌이는 단체들이 이단이에요, 이단. 그러나 여러분 의외로 우리 정통교단들은 이렇게 이 설교 잘 안 해요. 예.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는 설교를 그런 설교 잘 하지 않습니다. 왜요?
어색해요. 어색해하고 성도들이 눈살을 찌푸리거든요. 그리고 시험에 들까봐 그냥 대충 훑어가는 식으로 그렇게만 설교를 하죠. 성도들이 너무나 부담을 느끼면은 여러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 본문을 많이 정통교단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무주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본문에 대해서 무주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본문은요 돈을 강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코 돈을 강조한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돈으로 그냥 이 메시지를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말을 못한 거예요. 눈치만 보고. 눈치 볼 것도 말 것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는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헌금하라는 그런 내용 절대로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하라겠습니까 여러분. 아나니아가 사피라가 한 행동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누가 해라겠어요. 사도들이 해라 그랬어요. 옆에서 쪼아대면서 해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전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헌금하라는 그런 말 전혀 없었고 그 중에서 절반만 뚝 잘라가지고 헌금하면 저주받는다 그런 이야기도 더더욱 없어요. 그런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본문은 돈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 문제. 돈 문제로 끌고 가려니까 막 말하는 선포자들도 뭡니까 조금 부담스럽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거부감이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여러분 돈에 민감해요. 사람들이. 그만큼 돈을 사랑하니까. 돈에 너무나 집중되어 있고 치우쳐 있어서 말하는 사람도 그리고 듣는 사람도 서로가 부담스러운 거죠. 그리고 과부의 두 랩돈 본문도요. 사람들이 이거 많은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많은 헌금 내란 말 그렇게 명령 안 하셨어요. 오히려 보세요. 그 과부의 두 랩돈까지도 먹으려고 호시탐탐한 윗사람들, 서기관들, 어거지로 사람들을 속이면서까지 돈을 끌어모으려는 그래서 뭡니까? 자기 배를 더 뭡니까? 채우려고 하는 그렇게 뭡니까? 불쌍한 사람들 돈까지 끄집어 모아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채우려고 하는 그런 관리들을 보시면서 분노하시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과부의 두 랩돈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사람들 하여금 여러분 헌금을 해가지고 뜯어먹고 주님이겠어요 여러분?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뜯어먹겠어요? 주님 앞에 돈이 뭐다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본문이 왜 기록되었을까요? 왜 기록되었고 하나님의 진심은 뭘까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1절부터 뭐라고 하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사피라와 더불어서 뭐요? 소유를 팔았어요. 누가 팔아라는 말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자기 부부가요 밤중 내내 밤새도록 고민을 해가지고 팝시다. 우리 땅 팔아갖고 헌금합시다. 기가 막힌 부부입니다. 자기 소유를 판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데 여러분 정말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팔자고 하니까 아내도 오케이 합시다. 대단한 부부예요. 둘 다 오케이 한 거예요. 어떠한 다툼도 없어요. 그 교회에 이제 헌금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할 일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참 좋았어요. 1절은 너무 좋았어요. 1절까지 좋았단 말이죠. 뭔가 없어. 스캔들이 없어요. 걸리는 게 없어요. 2절 보세요. 2절부터 문제예요. 그 값에서 얼마를 이 감춘다는 게 이 감춤에 여러분 이 단어가 이 문제가 딱 걸려버렸어요. 나 이게 걸린 거예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에 그 아내도 알더라. 보세요. 감춤에 알더라. 감췄다는 거 여러분 그 아내도 알았다면 막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알면서도 안 막았어. 그리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얼마만 가져갔어. 얼마만 가져갔다고 했으니까 더 많이 놔둬버린 거 같네. 그 중에서 얼마만 가져갔다고 그랬으니까. 그죠? 또 얼마더라도 재산을 팔았으니까 많겠죠. 그 10분의 1이든 10분의 5든 간에 절반이든 간에 3분의 2든지 간에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얼마를 감췄다는 거야. 여러분 내가 내 집을 팔았어요. 내 소유를 팔았어요. 누가 뭐라 그래요? 내가 좀 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린 거. 그리고 뭐니까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께 드리고 이 정도 내가 써야 되겠다. 누가 뭐라 그래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또 내가 이 부분 쓰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맞아요. 누가 그렇게 하지 말라 한 사람 없어요. 근데 왜 감추냐고 자기 것을. 왜 감춰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 감추냐고요. 여기에서 여러분 문제가 딱 걸려버린 거예요. 이게요 마음에서 문제거든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거든요. 누가 뭐라고 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근데 뭐예요? 감췄다는 것이 문제였고 그것을 알았는데도 말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어요. 여러분 알면서도 하지 않아서 죽는 거예요. 남편 죽고 자기도 죽었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있어. 왜요? 성령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속이지 말라는 거거든요. 교회가 처음에 태동됐을 때 뭡니까? 정확하게 교회는 어떤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예, 속이고 속이는 것이 그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뭡니까? 처음부터 교회가 태동할 때부터 이야기해 주는 거죠. 감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감춘다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속이는 거잖아요. 속이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속에 뭐가 역사했어요? 악한 영이 들어가 있어요. 악한 영이 역사를 했어요. 속이는 것이 뭡니까? 겉으로 하는 것과 속으로 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정말 생각해 보세요. 내 것인데 왜 감춰요? 내 것인데 왜 숨깁니까? 누가 뭐라고 합니까? 내 것을 내가 쓰는데. 근데 왜 숨깁니까? 안 숨기고 안 감추고 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얼마 주고 팔았는데 얼마는 헌금하고 얼마는 내가 쓰고 얼마만큼만 헌금하면 된다 하는데 왜 다 했다고 거짓말하냐 이 말이에요. 100만 원 주고 팔았다면 100만 원 다 해야지. 그거 다 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100만 원 주고 팔아가지고 50만 원 넣고 50만 원 자기가 감춰버렸어. 근데 자기는 다 냈다고 거짓말 해버린 거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왜 속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쓴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속이냐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다 준 걸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와, 대단한 사람이다. 저걸 다 팔아고 다 냈다니. 대단한 사람이다. 이 소리 듣고 싶어 하는 거죠. 성령을 속이면서까지. 하나님을 속이면서까지. 사도들을 속이면서까지. 하나님을 속이면서까지. 여러분 이것이 잘못되었어요. 이것이 마음이고요. 마음의 문제고요. 중심의 문제가 된 거죠. 내가 팔아가지고 분할하는 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얼마를 헌금하고 얼마를 이렇게 써야고 얼마를 저렇게 써야지 얼마를 이것은 이렇게 쓰고 얼마는 이렇게 써야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요 감추었던 게 문제예요. 전 재산을 다 헌금하지 않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유를 판값을 다 헌금했다고 속이는 거예요. 이게 다냐? 다 돼. 여러분 이게 다냐고 왜 물어보겠어요? 언제 여러분 사도들이 여러분 그때 요셉 바나바도 다 냈지만 이게 다냐 물어봤어 안 물어봤어? 안 물어봤거든요. 이것이 다냐 물어보면 뭔가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뭔가를 물어보면 알아서 물어봐 몰라서 물어봐. 알니까 물어본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아니까 물어본 건데 그런데 그걸 먼저 알아야 된대.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요 광고를 대대적으로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해버립니다. 자기들의 소유를 판값 모두를 지금 헌금했다고 그렇게 말을 쏟아버려요. 정말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돈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돈으로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돈으로 했기 때문에 돈 문제점은 뭐지? 돈이 아니요. 그 사람 마음이요. 지금 마음이 어쨌나 이 말이요. 이것은 마음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으면 다 드려야지. 왜 얼마를 감추고 다 드렸다고 왜 속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속이냐고. 하나님이 거지도 아니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거든요. 안 된다고 해서 뭡니까? 교회가 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근데 왜 돈을 내놓고 여러분 죽냐 이 말이에요. 그 속이는 것 아주 깊은 내면에 누가 역사했습니까? 사탄. 악한 영, 대적하는 영,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는 곳에 은혜가 강력히 역사하는 곳에 마귀 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은혜가 가득한 곳에 그게 누가 쫓아오냐면 마귀가 쫓아와. 마귀가. 그때도 그랬고 그때도 교회가 뭡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뭡니까 막 병든 자도 고치고 막 엄청난 3,000명 5,000명 돌아오니까 마귀 역사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교만한 자에게 들어가요. 자랑하고 싶은 자에게 들어가요. 그 사람이 누구 있어? 아나니아 있어. 삽비라 있어요. 감춘 것을 아나니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삽비라가 알았어요. 남편과 아내가 지금요 하나님께 헌금을 하면서 사기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하면서 사기치는 거예요. 이 헌금하는 거에 사기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헌금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헌금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여가지고 인정받고 있다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앞에 장 요셉이라는 바나바가 인정을 받았거든. 야 위로자다. 저것이 누군데 저렇게 저런 칭찬을 많이 받는다냐? 내가 받아야 될 건데. 쥐가 뭔데? 이렇게 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받아보자. 우리도 한번 받아보자. 부부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요. 칠 곳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으로 사기를 칩니다. 하나님께. 왜요? 이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에게 여러분 인정받기 위해서 할 뿐 믿음을 한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헌금 안 해도 돼요. 없으면 헌금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라고 하나님 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너무나 알고 우리의 형편을 아니까. 그런데 헌금을 한다 안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헌금 가지고 하나님께 사기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입니까? 사신 하나님이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지금 계신 하나님으로 내 옆에 계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뭡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본인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헌금했는데 그 헌금하다가 둘 다 즉사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상대로 사기쳤어요. 사기쳐.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을 모두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소유를 팔아서 헌금을 하기는 하는데 여러분 우리 것 좀 빼놓고 다 헌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누가 다 알겠어? 조금만 더 빼면 되겠다. 당신과 나만 알고 있으면 되지 뭐. 그렇잖아. 당신 입단속 잘해. 당신이나 입단속 잘해. 그래 그럼 우리 둘 다 입단속 잘하면 되겠다. 우리 둘만 조심하면 되지. 그래. 그래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부부입니다. 아주 무서운 것이 하나도 없는 부부. 왜요? 믿음이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정 안 하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줄만 아니까 기가 막히게 사기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그 생각까지 이때 밤에 다 부부가 이야기한 것까지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부부인데 한쪽이 이런 생각을 하면 아내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면 큰일 난다고 말을 했었어야 되고 막았어야 돼요. 그리고 또 아내가 그런 생각했다면 남편이 막았었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단이 안 났을 거 아니겠어요? 안 죽지 않았습니까? 근데 뭡니까? 둘 다 안 막았어요. 결론은 여러분 즉사입니다. 주님 앞에서. 막았었어야 돼요. 그런데 둘 다 뭡니까? 짝짝꿍 노름을 했죠. 짝짝짝꿍. 손이 맞아요. 그래서 손뼉이 맞아 떨어진 거죠. 여러분 죽을 것에 짝짝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 일에 짝짝꿍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어쨌든지 여러분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었어요. 내 집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관여해요. 팔아라 팔지 말아라 강요할 사람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강요해서도 안 돼요. 집이 있고 땅이 있다고 해서 땅 팔고 뭐 밥 팔아서 집 팔아서 헌금해라. 누가 강요를 합니까?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강요해서도 안 되고.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지금 사도들이 집을 팔아가지고 소유를 팔아가지고 헌금하시오라고 그 뭡니까 말 일도 하지 않았어요. 헌금해라고 일도 말 안 했어요. 하나님도 물론이고요. 팔지 않아도 됐어요. 헌금하지 않아도 됐어요. 팔고 마음으로 정말 감사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만큼 드리면 되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 여러분 아무리 많은 금액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여러분 얼마를 감췄다는 것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감춥니까 자기 걸 가지고. 그냥 솔직하게 내가 이렇게 이 정도는 하고 하나님께 이 정도 바치고 나는 이 정도 써야 되겠다.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근데 뭐냐 마음을 속인 거죠. 진심을 감춰버린 거죠. 돈을 감췄다는 것은 여러분 내 마음을 감춰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실을 감춰버리는 거예요. 감추는 것이 왜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요. 사도들이 뭐 이 사실을 어찌 알겠어? 뭐 우리가 티를 안 내면 되겠지 뭐. 이거 성령 웃기고 있네. 뭐 성령이라고 하는데 뭐 사람들 뭐 조금 뭐 고치고 뭐 이렇게 뭐 귀신들 이제 쫓아내고 하는데 뭐 그러겠어. 뭐 하나님이 진짜 했겠어. 뭐 저 사기칠 수도 있죠 저 사람들이. 아이고 그러나 그래도 사람들 우리 또 인정 한번 받아보자. 알기는 뭘 알겠어요 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슨 일을 그냥 해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믿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뭡니까? 이 부부는 믿는 척을 했어요. 믿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믿는 척을 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다. 내 소유를 내가 팔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알겠어? 성령이 어떻게 알겠어? 아무도 모를 거야. 우리가 지금 우리 부부가 이렇게 감추는 거 내가 감춘 거 아무도 모를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 말이죠. 저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고 있는 부부구나. 정말 대단하다. 그런 소리 듣고 싶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신들 뭡니까? 믿음이 좋은 척 쇼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린 거 뭡니까? 척척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뭐만 하는 체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뭐뭐 하지 마세요. 척척척 하지 마세요. 잘한 척 하지 말고 잘난 척 하지 마시고 믿음도 없는데 있는 척 하지 마시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요? 여러분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서로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도 아닌데 믿음이 있는 척하고 잘한 척하고 제일 선한 척하고 제일 믿음이 좋은 척하고 척척척 하면은 힘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만큼 자신이 더 힘들어져 가는 거죠. 그 교만이기 때문에 휴브리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있지도 않는데 있는 척하기 위해서 화려하게 하는 거예요. 화려하게 꾸민 거예요, 여러분.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진짜 내가 왕의 아들이라면 여러분, 내가 왕의 아들이 말 안 해도 왕의 아들이거든요. 꾸미지 않습니다. 근데 왜 꾸미느냐? 아닌데 긴 척을 하려고 하니까 꾸미는 거예요. 네.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 앞에서 제일 관심을 받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바나바도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놓았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을. 자기들도 이제 존경받고 싶은 거죠. 이런 사람을 두고 뭐라고 말하자면 위선자라 그래요. 그런지도 않은데 그런 것처럼. 이게 위선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선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참으로 많아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참 많습니다. 이걸 굉장히 우리가 이걸 성령으로요 정복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종교사업가예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죠. 종교사업가. 바나바는 요셉이라는 바나바는 여러분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냥 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아나니아 삽비라는 뭡니까? 믿어서 들은 게 아니라 종교사업가예요. 이걸 통해서 칭찬받고 인정받아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종교사업가.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귀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좀 칭찬 좀 해줘봐요. 우리 부부 칭찬 좀 한번 해봐요. 이렇게 믿지도 않은데 믿음 있는 척을 하면서 쇼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을 했다고 여러분? 왜요?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지금 성령의 역사로 수많은 일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 시즌에. 근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이 시즌에 여러분 우리가 전장인 4장을 보면은 4장 32절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4장 32절은 뭐라고 하냐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한 명도 없었어요.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자기 자신을 자기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자기 자신의 물건을 다 팔아가지고 서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한 마음과 한 뜻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 한 마음 한 뜻으로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한 마음이 되겠어요. 우리 힘으로. 한 뜻이 되겠어요. 절대 우리 힘으로는 한 마음 한 뜻이 안 됩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요 한 마음 한 뜻으로는 우리의 힘이 아니었고 그들의 힘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거룩한 영을 통해서만 가능했어요. 거룩한 영이요 커넥을 시켜준 거예요. 거룩한 영이 여러분 다 연결시켜준 거예요. 다 그들 마음을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로 다 연결시켜줘 버렸어요. 누가요? 거룩한 영,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걸 통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 통용을 합니다. 다 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로 나눌 수 있게 하는 영, 통용할 수 있게 하는 영,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영,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고 인정하는 그 영, 바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바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의 착한 마음이라서 착해서 이렇게 막 내놓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한 마음씨를 가져서 이렇게 통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착해서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나누겠어요? 얼마나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쪽에서는 거의 다 사람들을 그렇게 한 거예요. 왜요? 성령이 하나로 연결을 해버렸어요. 거룩한 영이. 그래서 자기 것이라고 절대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 내놓아도. 성령의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이렇게 가능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성령께서 서로를 뭡니까? 묶어준 거예요. 마음을 다 이렇게 묶어준 거예요. 성령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는 것은요. 성령이 마음을 묶어주니까 그래요. 한 마음 한 뜻이 안 된다는 건 분리된 영이 들어와서 다 그 뭡니까? 그 엮어진 것을 다 끊어놓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경우들은 많아요. 그렇게 했을 때는.
근데 끊어진 것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로 다 연결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초대교회 때는 하나로 연결시켜줬어.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을 돼가지고 이런 역사에 뭡니까 반열에 서서 주고 뭡니까 다 나눠주면서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통용한다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건을 갖다 서로 통용하고 나눈다는 것은 여러분 물건의 물질의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한 마음, 한 뜻의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에 지금 중심이 있는 거예요. 이 지금 5장은요.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은 돈에 대한 게 아니에요.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헌금에 대한 게 아니라 마음이요, 마음. 믿음은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믿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뭐든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로 이러한 결과가 지금 한 마음이 되는 그 결과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집 안 팔아도 되고 밭을 안 팔아도 돼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으로 하나가 되지 못해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서 다 하나가 됐는데 이 사람들은 성령으로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왜요? 믿음이 없는데요. 하나님을 못 믿는데 어떻게 성령이 오겠어요, 여러분? 근데 믿는 척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성령도 안 받았는데 받은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사건, 이 돈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드러나 버린 거예요, 믿음이.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지금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성령도 받지 않고 성령도 충만하지 않았어요. 안 받았으니 당연히 충만하지도 않겠죠. 그냥 한 거예요. 그냥 뭐만 하는 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장 33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까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는 건 뭡니까? 부활을 증거했어요. 부활이 뭡니까? 예수의 부활,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니까 무리들이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성령 충만함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성령이 내게 오시니까 뭡니까? 두나미스가 임한 거예요.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한 힘. 이게 권능이거든요. 파워거든요. 그런 권능이 나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나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눠버려요. 그래서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통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집도 팔고 밭도 팔아서 뭡니까? 헌금을 했다는 거죠. 근데 뭐가 중요했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은 것이 중요해요. 근데 은혜를 받은 게 중요한데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는 은혜를 어떻게 받아요? 은혜 못 받았어요. 성령도 못 받았어요. 믿음도 없어요. 근데 헌금했어요. 왜요? 하나님께 헌금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기가요. 나는 이런 사람이네 칭찬받으려고. 교회 안에 이 시대 교회 안에 그런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많을 거예요. 돈은 많지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명예 가지고 와서 다 하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돈 안 해. 그러면 또 뭡니까? 또 철없는 목회자들 좋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34절) 뭐라고 하냐면 4장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대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밭이 있고 집이 있는 자는 팔아가지고 그 판 것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여러분 밭도 팔고 집도 팔았어. 왜요? 그만큼 큰 은혜를 받으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 근데 감사해. 너무너무 감사해. 같이 쓰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세수하고 같이 잠자고 제공하고. 여러분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몰려든 사람들 와가지고 갑자기 3,000명이 회개해버리고 세례받아버리고 5,000명이 돌아와버리는데 이 사람들이요 잠깐 며칠 동안 예루살렘에서 머물라고 왔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어버렸어요. 교회를 3,000명 5,000명이 교회를 만들었으니 교회가 돼버렸으니 거기서 이제 머물 작전이에요. 이제 머물고 있는데 돈이 있어야지 말이지. 입을 옷이 있어야지 말이지. 먹을 것이 있어야지 말이지. 잠잘 곳이 있어야지 말이지.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요. 니나 나나 할 것 없이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어째요? 120명 성도들도 뭡니까? 다 집 팔고 뭡니까? 팔아가지고 그들과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3,000명 5,000명 같이 먹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집을 팔고 같이 파는 거예요. 같이 머물려고 하니까. 그래서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지금 사도들 발 앞에 갖다 주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레이족 요셉이었어요. 레이족 요셉.
그래서 4장 36절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그렇죠?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뭐라 그랬어요? 바나바라. 다시 말하면 번역하니까 위로의 아들이라.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위로의 아들이라. 이렇게 어떻게 할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고 재워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자기가 전 재산 팔아가지고 그냥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야, 이렇게 힘든 가운데 우리들에게 완전 위로가 되었네. 위로의 아들이다. 사도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 이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인데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렇게 튀었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져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밭이 있음에 37절에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그냥 두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뭐라고 요셉에게 말을 합니까? 당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위로자입니다. 이렇게 힘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도들을 위해서 위로하시는 일을 하고 있으니 정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칭찬을 해버리니까 뿅 가버리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듣고 있던 아나니아 삽비라가. 우리도 그런 칭찬 받자 이 말이요.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한 것이 부부가 그렇게 의논을 한 거죠. 뭐라 그래요? 아이고 구불에서 난 레이족 따위가 말이야. 자기가 뭔데 이곳에 와가지고 칭찬을 다 받냐 이 말이요. 인정을 왜 다 받냐 이 말이요. 우리가 받은 거 지가 받아버리네 막 하는 거죠. 잘 알려주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뭘 좀 팔았다고 해가지고 사도들이 그냥 올려주고 막 그러네. 인정해주네. 칭찬해주네. 우리도 안 할 수 없잖아.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잖아.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 한번 해보자. 그렇게 오케이. 그렇게 갖고 했으면 좋아요.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왜 거기서 또 감추냐 이 말이에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 인정 한번 받아보자. 칭찬 한번 받아보자.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 놓치지 말자. 소문나는 사람이 되어보자. 이렇게 하면서 종교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을 한 게 아니라 종교사업을 하는 거예요. 종교사업. 여러분 여기 돈 문제 아니에요. 헌금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다니까요. 마음. 한 마음 한 뜻으로 성령 안에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사람은 성령 안에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들어왔어요? 사단이 들어온 거예요. 자기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기들이 드러나기를 바랐던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교만이 스몰 올라와요. 지금. 인정받고 싶은 욕구, 칭찬받고 싶은 욕구, 그래서 유명해지고 싶은 욕구 발동됩니다. 밤새도록 살 고민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바로 죽을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밤에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날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미 아침은요 그 전날 밤에 이미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내일은 오늘의 삶이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이런 고민을 하다가 결국 죽을 고민하다가 그 다음날 죽습니다. 여러분 이들 부부에게 밤에 누가 찾아왔어요? 어둠이 찾아왔어요. 사탄이 방문합니다. 밤손님이 찾아왔어요. 왜요? 이들 부부가 턱 문을 열어줬어요. 어둠의 영, 즉 사악한 영을 영접해버립니다. 그래서 죽음의 영이 이 가정에 임하고 이 부부를 덮치고자 지금 웅크리고 있는 거죠. 자기들도 지금 바나바처럼 여러분 소유를 팔아가지고 큰일 했다는 소리 한번 들어보자는 거죠. 이런 교만의 생각이 딱 하자 보니까 그 문을 열어주니까 여러분 가감하게 귀신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가감하게. 여러분 아나니아라는 뜻이 뭔 뜻이에요? 여러분 아나니아라는 뜻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롭다요. 예, 하나님은 자비로우셔. 하나님은 자비롭다. 하나님은 자비롭다. 이게 뭡니까? 아나니아 뜻이요. 삽비라는 뭔 뜻이요? 아름답다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자비롭다, 아름답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름이 굉장히 좋은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야 될 텐데 여러분.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야 될 텐데 사단들은 가만 안 둡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날마다 우리들 주변에서 빙빙빙 돌면서 욕구 충족하라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그 욕구 충족을 뭡니까? 하라고 속삭였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자신을 뭡니까?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스몰하게 이렇게 일어나는 그 욕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명해져라, 인정받아라, 유명해져라, 칭찬받아라. 이렇게 스몰 지금 속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부가 그 속삭임에 뭡니까? 꾀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팔아라, 예수 팔아라.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가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결국 사악한 영을 뒤집어 쓰고 일을 벌려버립니다. 사람도 속이고 교회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여가지고 한번 일을 크게 벌려보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유명해보자 이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어떻게 성령께서 모르시겠어요? 어떻게 모르시겠다고 그렇게 강 큰 생각을 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사람의 중심을 다 보고 알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 사람들도 여러분 믿음이 없었을 뿐이 믿음 없었겠지만 이 말을 안 했겠어요 여러분. 다 뭡니까 베드로의 말을 다 듣고 설교들을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알아. 믿진 않았지만 근데 알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험한 거예요. 네가 시험해보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뭡니까 왜 성령을 시험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르는 게 아니었어. 알아. 믿진 않았지만 하나님도 그런 인격적인 부분들도 다 알아. 아는데도 뭡니까 믿진 않았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보세요.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여러분 사탄이 가득하대요.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누가 말하셨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따라가 봤대요? 따라가 봤어요 베드로가. 성령이 미리 말씀해 주시고 성령의 사람은 여러분 속일 수가 없어요. 이때 여러분 보세요. 아나니아가 속였는데요. 베드로가 몰랐다면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나니아가 봐라 모르지 않냐? 뭐가 저 하나님의 사람이냐? 저것도 모르면서 우리가 이게 선 것도 모르지 않냐? 아이고 손가락 잘해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세워지지 않아요. 교회답게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걸 주님이 알아요. 너무나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왜 까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뭡니까? 이거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해가지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마음의 중심이 삐뚤어져서 헌금한 것을 보시고 성령의 사람 베드로는요 벌써부터 알았어요. 마음이 거짓되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어떤 행위를 한들 뭔 소용이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어떤 소유를 팔았든지 여러분 억 단위로 했든 조 단위로 했든지요 얼마를 한들 하나님 앞에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마음에 감동한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께 감동한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속였어요.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속였다는 게 문제예요. 감췄다는 게 문제예요. 왜요? 그 행위가 사탄에게서 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사탄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헌신도 마음에는 없는 사악한 것을 통해서 드리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도 저주가 되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가인이 그랬습니다. 예배를 드렸고 제사를 드렸는데 안 받아요. 아버지.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아버려요. 안 받습니다. 네. 아무리 큰 돈을 내어놔도 여러분 아무리 큰 헌신을 한다 한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걸 해야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믿음으로 한 거.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단추에다 그랬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뭐냐? 마음에도 없는 거 하지 말아라. 마음에도 없는 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소용이 없다. 사탄이 마음에 가득해가지고 나온 결과라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 귀신과 더불어가지고 한 행동들 마귀의 것을 내놓았는데 여러분 그 헌금을 우리가 봤을 때 와 그래도 대단하다. 이 헌금을 했네. 이 돈을 냈네.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귀신과 짝짝꿍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뭡니까? 결과물로 나온 것이 그 돈이요. 그것이 하나님께 받겠어요 여러분? 안 받죠? 그 돈 내고 축사했는데 그 돈을 받겠어요 여러분? 안 받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귀와 더불어서 하는 행동들을 짝짝꿍 해갖고 들어온 것을 갖다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걸 받을 수 있게 있어요 주님이? 퇴해버리죠.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내가 왜 성령을 속이냐 이 말이죠. 여러분 성령을 받지도 않았는데 왜 성령 받은 것처럼 하냐 이 말이에요. 가짜로 성령을 받은 것처럼 왜 지금 쇼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하는 채 한 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상당히 무서운 것입니다.
되지도 않았는데 되는 체하고 본인이 하지도 않았으면서도 하는 체하고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를 속인다는 것이 뭐냐? 눈 감고 바로 아웅아웅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뭡니까? 사람도 속이고 교회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여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못 속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절대 못 속입니다. 하나님은요 드러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드러냅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헌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믿음 생활했을 때 기본 생활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하지 않는 거,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 다 죄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4절 보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야, 너무 아픈 소리요. 야, 네 것도 네가 제대로 할 수 없냐. 네 걸 가지고 왜 감추냐. 창피스럽게. 얼마나 수치스럽냐. 뭐 하는 거냐 지금. 뭐 하자는 것이냐 지금. 어찌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뭐예요? 하나님께로 한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사람에게 낸 것 같이 그렇게 생각돼. 사도들에게 내면은 사도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생각했죠. 사도들이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에게 속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네가 대적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거짓말요. 사람에게 하는 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 지옥 가는 거예요. 무속인들도 마찬가지죠. 속이는 거잖아요. 귀신의 영을 덧입혀가지고.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 하나님을 상대로 해가지고 사기치면 되겠어요,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사도 앞에서 바로 꼬꾸라져 즉사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손 안 댔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쳐버리니까 그대로 즉사해버려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혼이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혼은 거둬 가버렸어요. 그래서 5절부터 보니까 보세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듣자마자 엎드려져 버렸어요. 혼이 떠나버렸어. 혼이 떠나버리니까 엎드려져 버려 쓰러져 버렸어요.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벌벌벌 하는 거죠. 이제 놀래가지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뭡니까?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갑니다. 이제 바로 이제 장사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희한하죠. 바로 장사해. 가족에게도 그것도 주지 않고.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가족에게도 보이지 않고 그냥 바로 장사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싫은 거예요, 죄가. 엄청난 그 죄도 보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려가지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애곡하는 것도 같이 뭡니까? 같은 죄로 범해서 처단한다 하니까 눈물도 못 흘린다고 그러잖아요. 구약에 나와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게 성령을 속이는 것이. 그래서 보세요. 와이프도 몰라 남편이 장사된 것인데. 이미 무덤에 들어갔는데도 몰라, 와이프는. 기가 막힌 거예요. 아주 철두철미하게 하십니다. 무서우면 엄청 무섭지 않습니까? 그 이 죄가요, 성령을 속이는 것이 엄청난 큰 죄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 해방죄, 성령 속이는 게 엄청나게 큰 죄라는 거예요. 돈의 문제가 아니다고, 돈의 문제. 여러분. 예. 돈은 그 중에 작은 거예요, 여러분. 돈이 큰 게 아니에요. 그냥 큰 신으로 봐서 그러지. 그건 작은 거예요, 여러분. 크지 않아요. 다른 게 비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명이면 돈이 얼마나 그게 귀합니까? 근데 보세요. 3시간 지났어. 어디 갔다 왔는지 모르겠어, 이 아내는. 어디 갔다 왔는지 모르겠지만 3시간 지나고 나면 아내도 왔어요.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어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또 물어봐.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것뿐이니까 이것뿐이. 솔직히 말해라 이 말이요. 솔직히 말해라 이 말이죠. 내게 말하라는 걸 솔직히 말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기회를 준 거거든요. 말해라. 기회를 줄 테니까. 그럼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들을 속였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야 될 건데 예? 이것뿐입니다. 야 보세요.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어요? 어젯밤에요, 여러분, 남편과 공모를 짝짝꿍 했지 않습니까? 공모해서 같이 공모했지 않습니까? 연습한 대로 그대로 말한 거예요, 연습한 대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가지고 온 사람에게 이것이 전부요라고 절대 사도가 말하지 않습니다. 안 물어보죠. 지금까지 안 물어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질문을 했어요. 낌새가 났고 들통났고 성령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도가 물어본 거예요. 다시 살리려고. 근데 뭡니까? 거기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남편처럼 똑같이 전부라고 말해버려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함께 꾀하여, 여러분 꾀하는 게 누구의 영이요? 악한 영이요.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세요. 성령을 시험한대요. 여러분 성령을 시험해가고 되겠어요? 성령을 시험하다니요. 성령 해방자는 절대로 사함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성령 해방자가 엄청 무서운 것이고요, 사함을 못 받으니까. 그리고 성령을 속이라는 세상에 성령을 속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를 하니. 보세요. 그 말 끝나자마자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버려요. 이 뭔 일인가 모르겠어요.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또 메어가는 거예요.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또 장사합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요. 그렇죠. 다 크게 두려워하죠. 진짜 하나님이 다 아시구나. 속 마음까지 다 알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 사람 일거수일투족 속을 다 깨뚫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것은 뭡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함부로 뭡니까? 성령을 속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주의 영을 시험하려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머리를 맞대어서 좋은 생각을 하고 생명을 창조하는 그런 것에 의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뭡니까? 악한 생각에 서로 공모를 한 결과 사망을 초래한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왜 그렇게 됐어요? 결국 왜 그렇게 됐습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여러분 거룩한 영을 대적하고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이 헌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앞을 막는 거예요, 지금.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데 그걸 지금 막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금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지금 탄탄하게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방해하고 있어요. 뭘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헌금이 그거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죠. 자기가 뭡니까? 조금 올라와 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과감하게 하나님께 잘라버리잖아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절대로 주의 사역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요. 집안 식구들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성령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자는 결코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저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부분들, 그래서 주의 일을 막는 이 부분들 정말 두려운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결국 거룩한 영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자녀들이 막습니까? 남편이 막아요, 아내가 막아요, 부모가 막아요.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바나바는 거룩한 영을 받음으로 여러분 깨끗한 마음으로 자신의 소유를 받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었어요. 성령을 받은 자는 여러분 깨끗한 마음으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고 바칩니다. 그러나 두 마음을 품은 자, 다시 말하면 거짓 영이죠. 거짓 영을 받은 자, 다시 말하면 악한 영이에요. 악령. 악한 영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주려고도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뭡니까? 그 사람을 쓰는 거죠. 왜요? 그 사람 자기 편 만들기 위해서. 결국 뭡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단에 의해서 뭡니까? 멸망당한 사람들이요. 가룟 유다와 똑같은 인생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물질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이. 그래서 뭐 집 팔아라네, 밥 팔아라네 그렇게 안 합니다. 이단들은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필요하다면 이 부분들은요, 자기 마음, 그 믿음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 내라고 강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거룩한 영에 의해서 은혜를 받고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느냐, 아니면 악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속이는 영을 받고 하느냐, 성령을 속이느냐, 하나님의 영을 속이느냐, 이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저와 성도 여러분은 거룩한 영을 충만하게 받으셔서 성령을 통해서 모든 삶들을 주님께 드려주고 연락되어지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고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늘 정결한 영을 주셔서 변치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겸손과 겸비로 갖추어진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정직한 영을 통하여서 진실로 우리의 마음들이 주님께 연락되고 화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 믿음의 고백도, 우리의 순수한 아버지 헌신과 희생도, 또한 아버지 예물까지도 하나님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서, 청송을 담아서, 나의 모든 힘을 담아서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솔직한 마음으로, 진솔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초대교회 때 하나님 교회가 세워져 가고 태동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이여 성령이 아닌 다른 영으로서는 절대로 교회가 지어져 아버지에 가서는 안 되고 그런 악한 영을 통하여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이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물이 아니라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드리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버지시여 그 진리를 말씀해 주셨사오니 어떠한 예물만의 문제가 아니고 물질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었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느냐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물, 물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성, 우리의 헌신들, 우리의 희생들이 하나님 정직한 성령을 통하여서 정결한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드려질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주님의 모든 백성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정직한 영을 통하여서 정결한 영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 앞에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없는 물질 주님은 받지 않습니다. 작더라도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오니 하나님 모든 걸 하는 것에 있어서 마음,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충만한 은혜를 주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드려지는 예물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드리는 손길들 개인의 손길과 가정의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보다도 아버지 중요하게 아버지 생각하면서 귀한 나를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에 잠깐 동안 기도합니다. 또한 장기 결석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유를 놓고 이 시간에 간절히 1분 동안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제약들을 철저히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회개의 영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백성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 나라를 살기 좋은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가는데 주님 선용하여 주시옵소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절대로 더 이상은 거론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부끄러운 것을 전승해주는 파렴치한 인간들이 아버지시여 나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더욱더 아버지의 복된 자 주님 앞에 정결한 자로서 아버지시여 성령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께 나오는 자들이 많아지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멈추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제는 오랫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장기 방학을 멈추고 주님께 나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혼적으로 병들어서 힘들어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강산을 받아줘서 구원의 빛을 받아줘서 치료하시고 빠른 회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에게 강건하고 건강한 상태로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연약한 곳을 오른손으로 만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버지시여 믿음의 손을 얹습니다. 언제 모든 곳곳에 아버지시여 통증이 있다면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질병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에서부터 주님께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버지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 깨끗하게 회복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에게 모든 손상된 모든 기관들과 모든 장기들과 모든 두뇌와 또한 눈, 코, 귀 손상된 모든 부분들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깨끗하게 회복함을 받을지어다.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그것이 신장에 있든지 간에 있든지 힘줄에 있든지 체액에 있든지 뼈에 있든지 피에 있든지 예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명령한다. 지금 당장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지금 당장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모든 기관들아 내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온전해질지어다. 예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 안에 모든 좋지 못한 세포들과 암세포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소멸될지어다. 내 몸 안에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염증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소멸될지어다. 내 안에 우리 안에 병을 일으키는 수많은 병들 일으키는 세균들과 바이러스야 내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이 시간에 파괴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파괴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정상적인 세포가 더욱더 왕성할지어다. 나의 우리의 모든 영혼들에게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완전히 회복함을 받을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울증 조울증을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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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에게 충만할지어다.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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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내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내 속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과 또한 우리의 모든 영혼력을 힘들게 하는 모든 질병들이 이 시간에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되었음을 선포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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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거룩한 영을 받음으로 늘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 앞에 정결함과 깨끗함으로 서서 헌신도 예물도 주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이 거짓 없이 진실되게 드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거룩한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며 그 성품을 삶 속에서 나타내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과 진도성과 순천성과 광주성, 천안성, 수원성 예회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예회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머리에 이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